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큰일이 났죠. 지역명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10월 14일 오전인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했다라는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입을 하겠죠. 서울 크기의 반밖에 안 되는 가자 지구에 중무장한 이스라엘군 30만 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고 조만간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물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그걸 두고 세계 경제 침체는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면은 그것이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좀 더 입체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너무 표면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다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대인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이 말은 왜 히브리어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대인 하면 목의 혈통을 따른다. 근데 그거 다 헛소리고 유대교를 믿으면은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블러드 라인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스토리 라인입니다. 자기네들의 역사와 자기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입니다. 이런 걸 말해주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현상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세계의 화약고 하면 발칸반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 즉 중동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반도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경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화약고라는 말은 전쟁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 전쟁이 더 크게 비화돼서 세계대전으로 퍼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고 발칸 지역에서 특히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인종 청소다 해가지고 너무나 잔인한 전쟁이 지속이 돼서 제가 발칸반도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나한테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강의 들을 생각이 없으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했는데, 그 후에 저 혼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복잡한 지역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고 연방이 지금 한 6개나 7개로 나눠졌지요. 그래도 분쟁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게 인종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종교의 문제. 여러분, 종교라는 건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건데 그 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요번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전쟁도 종족적인 갈등도 있지만은 결국은 종교가 거기에 덧붙여짐으로써 죽기 살기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는 아랍인들하고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하고는 조상이 같습니다. 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면서 쓴 용어가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화해. 너희 왜 같은 민족이면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냐, 이제는 화해해라,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 보면은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지역의 명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건국을 해서 이스라엘 영토라고 지금 부르지만은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엘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스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얘기를 경청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인데 그 엄마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 뭐 몸종의 아들이건 또는 정부인의 아들이건 86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사라도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 또 아들을 낳았을 적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퍼져 산 곳이 요르단강 동쪽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들입니다.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아랍인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야,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또는 이들 외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랍 족속 또 이슬람 교도들, 즉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그게 정부인의 아들이냐 뭐 종의 아들이냐 그거 따지지만 그때 뭐 일부 다처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들의 엄마가 누구냐 그건 큰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어떤 고집에 의해 가지고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엄마와 함께 쫓겨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분가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봤을 적에 지금의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고 단 아랍인의 조상은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은 둘째 아들인 이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인이나 유대인이나 조상은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먼저 출생한 아들이 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에돔족의 시조죠. 에돔족이 뭐냐? 페트라죠. 여러분들 그 요르단에 혹시 관광을 가셨으면은 페트라라는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붉은 돌로 형성이 된 주거지죠. 이건 이제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나와서 배경으로 나와서 일반인한테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 거기를 지배했던 족속이 에돔족인데 그게 이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는 독립을 해서 일가를 이룬 다음에 자기의 큰아버지죠,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마엘의 사위가 된 거죠.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이제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 야곱은 뭐 말하자면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이제 가로챕니다. 야곱과 이스마엘도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은 이스마엘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꿀 적에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지금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 배경에는 물론 이제 땅이 중심이 되지만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갈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성경에 바탕을 둔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의 구약 성서도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무슬림 또는 아랍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에 의하면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부심 가지고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세계의 방랑, 즉 디아스포라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랍 쪽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만국의 아버지가 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둘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러한 약속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갈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하게 대해 줬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좀 건방져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라를 깔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내쫓아야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내쫓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가 편했겠어요. 자기 아이를 80대 중반에 가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내쫓아요. 내쫓으니까 그 일대가 광야, 사막 이런데 척박한 땅 아닙니까? 거기를 한참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기진맥진 할 적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핍박을 받았지만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네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을 해요. 그 말을 믿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가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에 더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아랍 민족의 선조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인 야곱도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아랍 민족들도 유대인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두 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민족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민족 사이에서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만화 같은 얘기를 믿으라고, 그건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거를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한 14살쯤 됐을 적에 사라가 아기를 낳죠. 이삭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낳아요.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기죠. 아들이 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사라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걸 쫓겨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분가를 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다 지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요 전에 하갈한테 축복했듯이 똑같은 축복을 해 줍니다. 결국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그 아랍 민족들,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석유라는 축복을 받아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죠. 무하메드 또는 모하메트라고 그러죠.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무하메드 또는 무하메트는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가지고 헤매다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다시 받고 용기를 내서 땅을 파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로 목을 죽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걸 부활세바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거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요 왼쪽 그림의 가운데 있는 그 육면체 검은 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판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슬람 신자라면 일생에 한 번은 꼭 순례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진에도 보여지듯이 뭐 수만 명이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종교적 신심이 강한 두 민족입니다. 유대인하고 아랍인들은.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하나님은 그 호칭이 여호와이고 이슬람의 이제 하나님은 알라 신이죠. 과연 그러면 여호와와 알라가 동일체냐? 그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히 있지만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유대인은 든든한 백으로 가지고 있고 알라라는 하나님을 이슬람 또는 아랍 사람들은 든든한 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충돌이 그런 두 민족이 충돌했을 적에 살벌한 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처럼 이런 갈등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대에도 충돌은 계속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사위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했듯이 갈등은 있었는데 사실 그 본격적인 갈등은 100년 조금 지난 일입니다.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쫓겨나죠. 로마인들에 의해 가지고 하도 저항 정신이 강하니까 아예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너희들 다 나가라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남의 땅에 가서 거의 유랑 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전부 다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뭐 어떤 이유에선지 거기 남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 이후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산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그건 분명치 않은데 대략 한 10%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체의 한 10%를 차지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가 이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 제국인 뭐 사라센의 지배도 받고 또 동로마의 지배도 받고 또 다시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터키의 지배도 받고 굉장히 복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그 지역에 한 10% 정도는 된 겁니다. 그리고
가끔 뭐 박해가 있었지만은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큰 박해는 받지 않고 그 지역의 아랍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일부는 결혼까지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시오니즘이 부상을 하죠. 이 시오니즘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너무 박해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으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가 이제 돈도 좀 생겼으니까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즉 영토가 있는 나라를 세우자라는 운동입니다. 이때 시오니즘으로 국가를 세울 적에 대상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돈은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땅을 사서 거기다 세우자, 또는 남미에 땅을 사서 거기다 세우자. 뭐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만주를 검토한 적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한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또는 이스라엘 영토 이거를 가나안이라고 부르면 화냅니다. 야, 이건 굉장히 유대교적인 명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때부터 유럽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대량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랍인들이 경계를 하게 되죠.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48년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독립선언을 하죠. 이르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니까 곧바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것이 1948년의 건국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956년도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키니까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합세해가지고 또 전쟁을 하죠. 이게 2차 중동 전쟁. 그리고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 이건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공격하면서 시작했는데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얻고, 그때 획득한 영토가 예루살렘의 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혹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서쪽,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 돔의 그 서쪽에 해당되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돌로 쌓은 벽인데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를 가면 꼭 거기를 이제 참관을 하는데, 그것을 뺏은 게 바로 1967년 6.1 전쟁입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도에 지금까지 마지막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제4차 중동 전쟁, 소위 이제 욤키퍼 전쟁 또는 키르푸,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욤키퍼는 명절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제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기념일인데 이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욤키퍼 그날 이제 속죄일이니까 뭐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의 용서를 비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군인들도 그런 어떤 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집트가 기습 공격을 해서, 사실 이때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집트의 공세가 계속 됐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잘못하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 군사 전략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그때 뭐 이제 활약한 사람이
뭐 애군이죠. 다이안 또는 뭐 샤론 장군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이제 종전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제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